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 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나 또 교회에 또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적어서 아주 기도 제목이고 또 국가도 정책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 또 기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새 힘을 얻고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또 힘있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아멘.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마다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또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는 어린아이가 이제 3명이 되었어요. 갓난아이가 하나 있고, 이제 2돌 지난 아이가 있고, 6세 된 아이가 있어요. 이 3명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는데,
유치부를 운영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고 또 준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먼저 오는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안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축도하는데, 어린아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면 한 3분 정도 해요. 3분. 그러니까 3명이니까 각자 예배를 이제 하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 하는데, 이걸 반복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오락하면 이렇게 와서 안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축복기도 하면 얼굴이요, 이렇게 이제 빛이 나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아이들이 떠드는데 어른들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이 참아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하나님의 품에 와서 뛰놀고 하는데 어른이 참아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위해서 어떻게 참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참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교회가 된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떠든다고 눈치 주고 뭐라 크고 야단치면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뭐라 크고 야단치고 또 눈치 주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절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어린아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스럽게 교육받고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참아야지. 어른들 예배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무슨 능력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니까 어른들이, 그 중에 특별히 헤롯 왕이 군대를 풀어서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어른의 입장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가정에 주신 예수님을 극진히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성경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3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된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하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너희가 베들레헴 지역에서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면은 헤롯 왕도 자기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실제로 헤롯은 경배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가 누군가를 확인해서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한 정적이 되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삭을 없애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동방박사는 헤롯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군대를 풀어서 조사를 해버리니까 이미 다 경배를 마치고 갔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 경내에 2살 아이 동방박사들이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여유있게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요셉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제 아기 예수님을 양육해야 되는 어머니의 입장에 있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마리아 부인을 지키고 또 아기 예수님을 또 가장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호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헤롯의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애굽에서 언제까지 애굽에 머무느냐?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애굽에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방법은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의 핵심은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보호를, 아기 예수님에 대한 보호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있었는가? 그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정황적으로 보면은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섞인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 정황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아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헤롯은 그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보를 요셉이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자신은 왕권을 잃고 몰락하게 되니까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서 저기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아예 출생 단계에서 아예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헤롯의 공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고 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또 판단을 하고 또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기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고 또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주의 사자의 현명한 가운데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밤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했는데 이제 갓난 아기가 있죠. 마리아가 있죠. 여자가 있죠. 또 애굽이라는 동네는 말만 들었지 가본 일이 없습니다.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 곧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에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상황에서 적용하려고 보면은 갑갑할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겠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나서 밤에 떠났다. 밤에 떠났다. 목적지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했던 요셉은 거기에서 정착을 했는데 언제 다시 고향으로 갈지 언제 다시 유대 땅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기약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이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에 가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속으로 들어요. 약속으로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사자의 현명함을 꿈의 지시를 받고 요셉은 즉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착된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궁에 있었던 헤롯은 만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났다는 보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경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군대를 풀어서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그 경내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하나님은 아이를 보호하시는데 헤롯은 아이를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2살 아래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연령을 정한 것입니다.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자식이 없는 엄마의,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눈물과 통곡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 베들레헴 지경에 아들을 낳은 엄마의 엄마가 그 아들이 헤롯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원통함과 억울함과 슬픔에,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그 강력한 헤롯 군대를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통곡의 소리가 있다. 헤롯을 통곡의 소리가 있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는 뭐 돈을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빵을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애굽에 체류하시고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동방 박사를 속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동방 박사들로부터 헤롯이 속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진짜로 유대인 왕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은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가지 말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가라. 그 지시를 받고 동방 박사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세상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호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헤롯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의 학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고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에 정착하고 있는데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헤롯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에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정착했을 때에 요셉이 거기서 영원히 살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서 이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가라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감하게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유대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되는데, 헤롯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경로로 와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헤롯 왕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찾던 헤롯 왕은 죽었는데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는가? 헤롯 왕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있는데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하고 헤롯 왕하고는 아버지 아들 관계니까 이 요셉이 생각할 때에 헤롯이 아켈라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내용을 말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유대 땅으로 가기가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주저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걸 가라 그랬는데 가기가 겁이 나니까 이때에 요셉은 꿈에 다시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선지자의 글 3가지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하게 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3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왕의 칼날로부터 보호합니다.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애굽의 상황 속에서도 보호합니다. 이동하는 거리 상황 속에서도 보호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 성도들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면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사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먹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입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는데 내 현실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염려가 없어지고 그 모든 염려가 기쁨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고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흩날리세. 새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렘다. 어디 불빛 없는가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쳐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흩날리세. 나의 땅굴도 돌아 아침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또 축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